제가 설교하러 많이 다녔는데 박수를 제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 뵈니까는 우리 교회가 밝아질 수밖에 없겠다. 네,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우리 목사님 계셔서 참 우리 진천종합교회는 행복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윤성철님의 올인이란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녁 저는 한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은혜로운 시간이 진행되는 가운데 목사님은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강하게 도전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속으로 그래 헌신해야지 그러고 있는데 주님이 갑자기 너도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약간의 당혹감과 함께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뜸 이렇게 말했습니다. 했잖아요. 다 했잖아요. 백만장자 되는 거 포기하고 그나마 남아있던 거 다 가져가시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친구 집에 얹혀 사는 거 보고 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헌신했는지 다 아시면서 뭘 더 헌신하라는 겁니까? 그런데 주님은 부드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에게 있는 무언가를 요구한 게 아니다. 내 손에 있는 뭘 달라는 게 아니다. 나는 너를 원한다. 저는 마치 큰 망치로 얻어맞은 것처럼 머릿속이 멍해지며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주님은 내게 있는 무언가를 받기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제자들이 질문을 하죠.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부자 관원이 주님을 찾아와서 질문한 내용 역시 이 제자들의 생각과 유사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세상 사람들 비슷한 질문을 하죠. 내가 어떻게 해야 행복해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열반에 이룰 수 있을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간의 정의와 사랑, 충성과 의지가 제 아무리 대단해 보인다 하더라도 이것 가지고는 하나님의 선물도 영적인 권세도 얻어낼 수는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열심히 예배를 드렸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율법을 지켰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구제했습니까? 그러나 그 열심히 대단하기는 했지만 자기 의를 따라 행한 것이요 하나님의 의를 따라 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니 무슨 말씀을 하시나? 우리 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니. 나름 공부도 열심히 하고 돈도 벌고 목표를 세워서
열심히 살아가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있는데 우리를 너무 무시하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도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일상의 삶 또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구원받기 위해 주님을 믿어야 한다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님을 본받아서 주님처럼 살기 위해서는 더욱더 주님을 믿고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로마서 14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니라.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니라. 다시 한번,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니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하루하루 예수를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갔는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살아가는 인생, 건강과 명성, 집안일과 교회일, 장래 모든 계획, 노후 생활까지도 다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럴 때 품에 안겨 새록새록 잠든하기, 자신을 믿고 온몸을 맡긴 그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자기 몸이라도 다 내줄 수 있을 만큼 한없이 사랑하는 엄마처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신 것이죠. 이 진리를 아는 사람, 많은 일을 하면서도 주변 사람들의 여러 소리를 들으면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 주시는 안식을 누리며 살기에 사람들이 보기에 분주한 일상을 지내면서도 흔들림 없는 평안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시편 기자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성취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당신의 은총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된 것,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입니다. 만일 우리 자신이 스스로 이룬 것에 대해서 은근히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면, 자꾸만 내 이름을 내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면, 그렇다면 그분 자칫하면 실족할 수 있는 위기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이런 고백을 합니까? 자신에게 새 인생을 살게 하신 주님, 주님이 함께 하실 때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신이 죄인 가운데 가장 흉악한 죄인이며 자신에게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 엄청난 사역을 한 뒤에도, 주님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른 뒤에도 여전히 내가 아니요 주님의 은혜였노라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문제는
구원은 은혜로 받았지만 하나님의 일은 내 힘으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 방식대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치밀하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일을 하되 주님과 함께 주님 주시는 힘으로 해야 됩니다. 잠언 16장 3절 말씀입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리 하나님, 당신의 역할을 분명히 감당하십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되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보호해 주십니다. 넘어진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비춰주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당신이 뜻하신 바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 이루신다면 우리 역할은 뭡니까? 우리 역할은 뭐죠?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 동역자. 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영광스럽게도 우리를 불러서 그 일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여러 족속들을 다 물리치고 그들로 하여금 심지도 않은 곡식을 먹고 가꾸지도 않은 과일을 먹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삼중 성벽으로 되어 있는 난공불락의 요새, 거인들이 지키고 있던 그 여리고성을 훈련도 제대로 받지 않은 노예들이 어떻게 함락시킬 수 있었습니까? 열심히 싸워서? 전략이 좋아서?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들 앞서서 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을 친히 정복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을 신뢰하면서 맡겨주신 일을 주님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일을 하는데 왜 자꾸 불안할까? 왜 자꾸 짜증이 날까? 나는 지금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시작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 마무리하시는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당신의 때에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누가 알아주든 그렇지 않든, 일이 내 생각대로 진행되든지 그렇지 않든지, 사람들 반응이 좋든지 나쁘든지 변함없이 신실하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 힘쓰시는 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기쁨에 참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하고 의로운 일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다면, 공동체를 화평케 하는 일이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다면, 그렇다면 흔들림 없이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그 일을 계속해서 추진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을 하면서 왜 자꾸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것일까? 왜 분명히 주님의 일을 하는데 기쁨이 없는 것일까? 왜 일을 하는데 자꾸 잡음이 생기는 것일까? 내 욕심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 앞서야 하고 어떤 단체보다 우리가 앞서야 하고 어떤 경쟁심을 가지고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욕심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시옵소서. 그런데 차츰 주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점점 주님의 뜻이 밝히 드러나게 되고 주님의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 주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됩니다. 겟세마네 우리 주님의 기도를 보세요. 십자가 고난의 잔이 옮겨지기를 간구했던 그 기도 결국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습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일을 하면서 순간순간 기도하면 주님께서 감당할 힘과 지혜를 주십니다.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화평케 하시고 결국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하십니다. 십자가로 구원을 완성하신 주님, 남겨진 제자들 두려움에 떨고 있던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기까지 기다리라는 겁니다. (3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직접 훈련을 받은 제자들입니다. 이미 숱한 체험을 했습니다. 경험이 풍성합니다. 자, 그런데 왜 기다리라는 겁니까? 다 준비된 것 같은데, 얼마든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기다리라고 하십니까? 그들의 힘과 지혜로는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을 잘 아시는 주님,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내가 할 테니 나의 때를 기다려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대적 블레셋을 무찌르기 위해서 군대를 소집하거나 무기를 만들기보다는 백성들로 하여금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께 금식하며 회개하게 했던 이유도 여호사밧 왕의 엄청난 대적의 공격 앞에서 먼저 엎드려 기도 드린 후에 찬양하면서 적진을 향해 나아가게 했던 이유도 여호수아 장군이 가나안 공략이라는 중차대한 일을 앞두고 광야에서 먼저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한 그 무모한 일을 행한 이유도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당신의 위대한 사역자로 세우시기 전 먼저 오랜 세월 금식하며 기도하게 하셨던 이유도 뭔가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힘써 노력한다 하더라도 이루시는 분은,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의 삶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이 납니다. 예배도 믿음으로, 봉사도 믿음으로, 직장 생활도 사업도 믿음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의 믿음 외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빠진 열심, 예수가 없는 희생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 바라보면서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의지하고 내 실력이 아니라 주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내 의지와 결단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주신 사명 신실하게 끝까지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잠시 기도 드립시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말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일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